2021년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멈춰서고 이제 끝이 보일 것 같았는데 또 그게 끝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전염병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힘든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러한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약이 개발되어져서 그것이 치료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다른 자연 속에서 그 천적이 나타나서 그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요,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공적인 바이러스이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또 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종이 되어서 이 코로나가 이제는 서서히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라면 그런 그 가설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공학적인 그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절망적인,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절망을 안기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바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더라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사역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 그렇게 멈추어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과 사역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고요, 헌신적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마구 흔들어대니까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이들이 그 안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찾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진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요,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달려왔던 우리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그러한 교회로 서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3차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자신이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이 모든 글을 써왔지만,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아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로 그치지 않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한 방법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 절차를 바울이 밟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을 받게 될 이들을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죄 지은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이 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상태는요, 분명히 그것이 암적인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바울이 3차 방문으로 가기 전에 이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도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 증거를 구하였지만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를 봐주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했던 그 증거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긴 그 강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울은 자신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내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강한 자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제까지는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너희에게 그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확고하게 그가 그 죄를 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보면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고 큰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환난을 받는 것 봐라, 저렇게 환난을 받는 것은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버림받은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수사학적인 의문문을,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난을 당하는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있다면 구원받은 자이지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받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나보고 버림받은 자라고 했던 너희들, 너희 스스로 한번 시험해봐라. 그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버림받은 자, 시험에 실패한 자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요,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림받은 자로 취급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바울은 확신하며 그 그리스도가 있는 자로서 나는 오히려 나를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너희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선한 그 길에 서도록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자로 취급받는 그 상황과 그 아픔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보다 바울에게 우선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들이 돌이켜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강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그가 약한 자지만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강한 자가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로 그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이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1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정당한 권세가 있지만 이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고 엄하게 대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가 원하기 때문에 내게 너희를 징계할 수 있는, 너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품겠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을 따라 나는 사랑으로 행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지막 인사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그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이 기뻐하기를 권하고 온전하게 곧 모든 일에 온전한 적합성을 가지게 되기를 권하며 위로받기를 권하고 또 같은 것을 생각하기를 권하며 또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담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랑으로 내가 행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권한다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 편지 전체를 마무리 짓는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른 무엇보다 앞자리에 두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는 그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는 모든 삶과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답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서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진심, 그 갈망, 그 원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요구가 무슨 요구일까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는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는 이 재물을 자기의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싶은 이 마음 또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전심을 요구한 겁니다.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전심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을 지키고자 한 그 진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있던 두 진심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과 전심을 그냥 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마음을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심이라는 것은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한 한 가지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심은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 진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에 진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심이고 이것도 진심이고 이것도 진심일 수 있습니다. 전심과는 다르죠. 전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요구했는데 그는 두 진심이 충돌되는 가운데 고민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심을 다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심이 아니라 전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전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전심이 하나님께로 있으면요, 이 진심은 전심에 그냥 예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그 다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그 것들은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진심으로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요, 진심으로 우리는 땀을 흘릴 수 있고요. 그런데 전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도 진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진심이면 이 진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 관리 청년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체로키 인디언이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이 싸움은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은데 하나는 악마와 같은 놈이고 하나는 정말 선한 놈이지. 이 같은 싸움이 너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손자는 잠시 동안 있다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 노인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바른 질서 안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발돋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왔다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서기를 바라는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